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였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일들, 돌에 맞아 죽을 이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기도 하지만, 그는 동족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바울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소 하던 대로, 습관대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주목하자,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자 하는데,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이 사람이 루스드라 광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교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듣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집중했다, 경청했다, 주목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동시에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요. 근데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은 집중해서 경청하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성경은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 비유를 하시면서 뿌려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씨를 받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도 마음이 길바닥같이 닳고 다른 마음, 돌밭같이 굳은 마음, 가시밭처럼 여러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 여러 징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지요.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말세의 현상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마음으로 듣지 않고 대신 헛된 것들을 찾아서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는 사람, 발이 아픈 사람. 바울을 주목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주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설교 듣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1절에 보면 무리가 그날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따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 특히 옷을 잘 입은 귀족 같은 사람, 예쁜 장신구를 한 부인, 몸이 건장하고 멋있는 남자, 눈에 띄는 예쁜 여자도 있었을 겁니다. 돈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딱 봐도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과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경제 지표를 주목하고 산다면 돈의 사람이기 쉽습니다. 돈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돈부터 확인하는 거지요. 또 정치에 민감하게 되어지는데, 정치도 너무 가잉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정치 색깔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다치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화목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정치도 너무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연예인, 연예계에도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믿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사이값이나 자녀들 며느리를 고를 때 진짜 믿음을 중시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도 학벌도 보고 집안 환경도 보고 키는 큰지 보고 정말 믿음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자기 설교를 주목해서 듣고 있는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 믿음을 함부로 내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설교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였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 예배도 드리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하는 거지요. 믿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바쁘시니까 집에 오지 않아도 되니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고 우리 눈에도 믿음이 보인다는 거지요. 옆 사람 잘 보세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일어나서 걸어가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이 사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했습니다.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바울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바울에게도 있기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울 일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의 눈과 사도 바울의 눈이 만났지요. 사실 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는 말씀을 듣다가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눈과 눈의 마주침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이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믿음과 믿음이 만난 사건이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역사하지 않느냐? 우리도 병 고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왜 그런 역사가 없는가? 믿음과 믿음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실제로 기도했을 때 내 병이 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하지만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봅니다. 세 번째 주목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방언으로 소리를 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언어가 헬라어가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방언, 루카오니아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방언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신들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표현을 봐도 바나바가 바울을 보다는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요. 말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점잖게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는 상황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상황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도구에 불과한 인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적에 초래하는 부작용은 되게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더 주목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탄이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을 막 칭찬합니다. 과도한 칭찬을 받게 해서 그 사역자가 파멸에 이르도록, 사역을 못하게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사역을 잘하게 되어지면 막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겁니다. 위대한 사역자라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주목하라.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신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조금도 누리지 않습니다. 즐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도 누리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은근히 즐길 수 있을 터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서 철저히 나에게 오는 영광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라.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며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지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가 볼 때 너무 가하게 영접을 하니까 베드로가 다가서서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라고,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지만 재앙이다, 재앙. 인간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사람 주목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지 못하게 한 뒤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가는 길 마음대로 살게끔 방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할 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평상시 일상적인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지요. 일상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드러내셨는데 기적이 아니라 평상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게 하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다가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지금 바울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라, 지금 내 발로 일어나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일상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있다.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농사 곡식 잘 자라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연약하고 심지어 암 때문에 항암 치료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 오만 가지 생각 속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건강했던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파서 회복되는 이 부분만 보지 말고 건강했던 부분도, 일상에 놓쳤던 은혜,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바울을 주목했던 모습, 바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경청해서 주목해서 설교를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 치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외친 것 보게 되어지지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믿음을 주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주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일, 생각지 않는 일을 해서 우리를 주목할 때 한사코 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바울,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시선, 많은 주목들 그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